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인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부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 즐거움의 시간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흥겨운 캐롤을 부르고 예쁘게 장식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축제처럼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런 대림절의 풍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린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즐거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뜻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희망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도 심판이 아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래서 그 사건은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재림은 종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축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잘 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지금부터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의 행동의 노력이 없다면 그런 희망은 삶을 속이는 것이고요, 가짜고, 그래서 아무런 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부터 희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맞이하는 미래는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희망으로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추적해 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다들 욥을 말할 거예요. 욥은 불행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욥기에서 봐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희망입니다.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는데 욥기에 무려 17번이 등장합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욥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했다라는 성경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생의 뿌리까지 잘려나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렇게 욥기를 읽을 때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 거기에서 고난이라고 읽지 않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해석해낸다면 우리에게는 평안한 미래가 약속된 것입니다. 욥은 온몸이 불덩이였어요. 그래서 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욥을 부정하다, 멸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을 때 자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신앙의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욥의 인생에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에 떨어졌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이 끝까지 품고 있었던 것 하나, 그것이 희망입니다. 3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욥도 알아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 어떤 노력을 해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 이미 자신의 인생에 사망이 선고됐다라는 것, 욥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한들 어찌 하나님께 손을 내미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나도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 한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외마디의 부르짖음을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욥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고 있었던 희망의 한 조각이었거든요. 그런 욥이었기에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가 나와요. 단련입니다. 단련이라는 단어는 보통 쇠뭉치를 불로 달궈서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쇳덩어리를 두들기고 두들게 하지만이 단단해지듯이 한 사람의 신앙도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훈련을 잘 통과하면 순금이 돼요. 그렇게 단련은 미래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련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 이치로 보면 공통점이 많아서요. 오늘 단련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련의 첫 번째 의미는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철 뭉치는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먼지도 있고요, 돌멩이도 끼어 있거든요. 그것으로는 못을 못 박아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지만이 단단해지고 그때 쓰임에 따라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믿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불순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불순물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면, 그런 갈등이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자꾸 사람들과 충돌하고 등을 돌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자면 1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자면 끝없는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바람에도 여러분은 또 아파하고 또 고통을 겪고 또 상처받고 쓰러질 거거든요. 그건 희망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서 단단해질 때 우리는 조금씩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가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둥 같은 사람으로, 맡겨진 일이 어떤 책임감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순금 같은 성도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인 모습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만일 우리 아픔에 누군가를 끌어들여 보세요. 나 혼자도 벅찬데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끌어들이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습니까? 더 복잡하죠. 불순물에 또 다른 불순물을 추가했으니 그 마음은 갈래갈래 쪼개지고요, 작은 일에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거잖아요. 성숙한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줄여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믿음 좋아도요, 존경받는 사람도 다 약점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문제가 일단 일어나면, 그러면 그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거나 부풀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인데 라는 그런 탄식이거든요. 욥은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아픔에 또 다른 사람을 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희망을 품고 있었던 욥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더 키웁니다. 갈등을 더 부추기고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더 부각시켜요. 노사는 갈등을 해야지 얻을 것이 있고요, 정치권도 심지어 국제사회도 갈등이 빚어져야지만이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답을 알아요. 해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해법을 무시하고 더 부추깁니다. 더 갈등을 야기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유일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진정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문제를 부풀리지는 마세요. 확대하지 마시고 과장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있는 그대로를 우선 천천히 봐보세요. 왜 그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났나요? 정말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면, 두 사람이 꽝 부딪혀서 비명소리가 났다면 단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만의 책임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고통의 원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서 아직도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나의 약점, 내 안에 있는 불순물, 그것이 아픈 거잖아요. 그것이 건드려진 거잖아요. 그 자존심 하나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지 그 사람만 미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면 천천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불순물,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건 무슨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욥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욥기 31장부터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요, 자기의 고난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옛날 시어머니들이 자기 며느리 시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 고난 당해봤다라는 거거든요. 욥이 보통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서전을 쓰자면 아마 10권, 100권 부족할 거예요. 근데 욥이 처음에는 말했거든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욥기는 그냥 친구들과 욥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가 40장이 넘는다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한번 수다 떨기 시작하면은요, 여자들 도망갈 정도로 말 많이 하는 존재예요. 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네 탓이다, 아니다, 네 잘못이다, 아니다, 서로 처음에는 친구 사이로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나중에는 원수가 됐어요. 많은 말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런데 희망의 말이 아니면, 단지 자기가 상처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전개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거든요. 욥의 문제가 언제부터 해결되느냐?
욥기에서 고난받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욥기는 조금씩 풀어져요. 욥의 이름을 욥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욥. 입술이 닫히잖아요. 욥은 입을 닫을 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 여러분 인생의 갈등, 그 문제, 상처 줬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아픔의 마음들, 말을 많이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침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단단해져요. 말은 계속 커져갑니다. 계속 부풀려지고요, 천리까지 가요. 재앙이에요. 말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침묵하고, 감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침묵하고, 그렇게 침묵할 때, 오랫동안 침묵할 때 당장에 그 사람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침묵하면 그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나의 불순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발견해야지 고난은 희망으로 바뀌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불순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연약한 채 또 깨지고 또 아파할 것입니다. 고난을 스스로 반복한다면 그 미래는 결코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단련의 두 번째 의미는,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존재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쇠뭉치를 가지고,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쇠뭉치 툭 던지면 무슨 곡괭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료지만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듬어가는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것은 호미가 되고 어떤 것은 삽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데, 우리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순금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냥 불순물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냥 혼돈이 있고, 그냥 아직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받은 것 생각 안 하고 준 것만 생각하고, 솔직히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 상처를 줘요. 주의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시간으로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천국 같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단련은 고난과 같은 시간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갈등이 더 생기면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불순물을 더 확대하는, 그렇게 고난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당할수록 고집을 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순금으로 바꿔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나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희망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 이것이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우리들의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는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쇠망치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근사하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분명 여러분의 쇠망치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교회하면 아무 문제 없고 무슨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착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순금으로 바꿔가는 영적인 훈련소거든요. 훈련소에서 낮잠 자는 거 봤습니까? 훈련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봤어요? 훈련소는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예배하신 무서운 쇠망치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갈등을 겪을 때, 그래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쇠망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쇠망치를 뒀을까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런 존재가 내 옆에 있을까? 나를 순금으로 바꾸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그것까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부목사 때 많은 단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여기 오니까 쇠망치가 있더라고요. 맞으면 아파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몸무게가 10kg 빠지고 그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부목사 때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단련해 오셨는데, 여기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목사의 모양이 아닌 한 성도 한 성도를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 담임 목사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맘만 먹으면 바뀌어집니까? 내가 오늘부터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은 제 모든 것이 바뀌겠어요? 편안하면은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저를 바꾸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쇠망치들을 통해서 저를 두들겼어요. 두들기고 펴보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바꾸가면서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져오셨거든요. 지금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야 되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저의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쇠망치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라면, 그러면 쇠망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또 한 번, 두 번째는
새망치가 부딪힐 때 쇳덩어리가 펴지고 단단해지면서 아픔을 겪는다면 새망치는 안 아프겠습니까? 지금 철과 철이 부딪힌 거잖아요. 내가 아프면 그 새망치도 딱 나만큼 아픈 거예요.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파요. 그걸 아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부딪히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단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좀 쉽게 풀이하자면 철이 철과 부딪힘으로써 그 결이 날카로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성장해가고 자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비단 축복과 위로와 격려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과 아픔과 상처의 과정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이 아프다면, 똑같이 힘들다면 그 아픔을 확대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고통의 골짜기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만큼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이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온전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만 백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프면 아파야죠. 문제가 있으면 힘들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이 단지 상처로만 남아버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연단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 아픔이 단지 저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꿈틀거려서 그것이 내 마음에 쏟아졌기에 아픈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 고난의 시간을 희망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작정하신 일을 기필코 이루실 것을 믿고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고난은 자신에게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이 단련이구나,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이게 단련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한두 번은 넘어지겠죠. 한두 번은 요동하겠죠. 근데 이것이 단련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을 침묵하고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조심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요, 길이 만들어지면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견고한 길이 되듯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이제는 그 전에 똑같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갈등을 겪었겠지만 그렇게 단단해지면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어도 능히 이겨내고 그렇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주의 교회에서 쓰여지는 순금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신병이 육체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단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자신이 장병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버티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의 성도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이 갈등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단련해 가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희망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욥이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무게로 재보자면 천근만익은 한 사람이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그 힘이 더 강하면 저 깊은 심해에 잠수함이 내려가도 버티는 것은 그 무한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압력이 강하니까 견뎌내듯이 내 인생의 아픔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힘이 더 크다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의 성도예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순금 같은 존재로서 계속 두들기시고 모양을 바꿔가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일은 또 반복될 것이고 아프고 힘든 일은 또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그 일을 겪을 때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욥기의 주제는 간단하지만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웬만한 신학자들도 욥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 다 이해가 안 돼요. 욥인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 이해가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요.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이해를 다 하고 납득이 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도저히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희망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잖아요.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을 버티고 견디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새망치만 보지 마시고 도리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의 찌꺼기가 무엇일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그걸 발견해내고, 그래서
아, 이것이 나의 잘못이기도 하구나라고 인정할 때 조금씩 더 다져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끝내는 순금 같은, 아니 순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